다음 교회를 교회되게 어떻게 우리가 교회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으로 가득 찬 설레이는 이 가슴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그 다음 또 뭐죠?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40대 이상이신 분들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1980년대 인기 가수였던 전영록 씨가 83년에 발표했던 히트송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의 가사입니다. 80년대, 90년대에 연애 편지를 써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 노랫말 때문에 볼펜 대신 연필이나 샤프로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면서 풋풋하지만 애틋한 사랑을 편지에 담아서 전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요즘은 문자 메시지나 카톡이나 SNS와 같은 다양한 메신저 기능들로 소통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손편지를 주고받는 낭만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죠? 하지만 손편지에는 쓴 사람의 진심이 분명히 담기고 그걸 받아서 읽는 사람은 보낸 이의 마음이 글 속에 담겨서 전달된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악필이지만 여전히 손편지 쓰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 손편지를 받으면 그 속에 짧은 메시지라도 그 담긴 보낸 이의 진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버리지 않고 저는 잘 모아두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서 아내에게 받았던 편지들을 오랜만에 꺼내봤었는데요. 그 중에 2003년에 받았던 몇 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거는 7월 말에 내용을 보니까 7월 말에 내리는 비를 보면서 갑자기 제가 생각나서 썼다는 거고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내가 간호조무사 일을 하잖아요. 병원에서 8월 말에 병원에 용지를 가지고 8월 말에 제 생일을 축하한다고 이렇게 써서 보내줬고요. 또 요거는 누가 봐도 알겠죠? 크리스마스 12월 말 크리스마스 때 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또 저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자, 이 외에도 저희가 이제 부부가 된 후에 제가 힘들어 보일 때마다 짭짤한 용돈과 함께 위로와 격려를 담아서 용기를 주는 그런 편지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애절하게, 또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꽁냥꽁냥하게 표현된 사랑의 언어들이 남들이 보기엔 낯간지럽고 유치할지 몰라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감사하는지, 얼마나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지 저를 생각하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간 그 아내의 진심은 지금 읽어도 여전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도 아내를 더 사랑하고 아끼리라 한 번 더 다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연애 편지에서나 볼 법한 사모함과 애틋한 사랑의 언어들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라는 내용이 자주 여러 번 반복되기 때문에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이 일반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 못지않게 공동체의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사랑의 표현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사랑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오늘은 우리 각 사람과 다음 공동체가 하나님의 주인이신 온전한 교회로 서기 위해 또 머리 대신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하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학자들은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 중 빌립보서만큼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이 이렇게 절절하게 표현된 편지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만큼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아주 특별했다는 뜻인데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 이유가 잘 나타납니다. 먼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 대륙에 처음으로 세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이미 전도했던 도시들을 재방문한 다음 소아시아 지역으로 내려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 길을 막으셨고 드로아라는 도시에서 밤에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마게도냐로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 말을 듣고 예정이 없던 유럽 대륙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그렇게 빌립보서에 도착한 후
자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한 여성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녀의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아 유럽 대륙의 첫 번째 교회를 빌립보에 세우게 된 겁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유럽 지역의 첫 열매였기 때문에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이 특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복음의 첫 열매를 맺은 후에 더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명을 쓰고 신라와 함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감옥 안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매인 것이 풀어졌고 이를 통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복음을 믿게 되는 큰 기적을 경험했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는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서도 손꼽히는 특별한 체험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도 바울에겐 특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약 성경의 다른 서신들보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땐 더욱 개인적이고 친근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편지 서문에서부터 그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1절과 2절은 편지의 발신자인 자신과 디모데를 소개하고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수신자들이 기록한 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자주 사용했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축복 인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3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 라는 사랑을 고백합니다. 다음 4절에선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해 라고 고백하고요. 7절에선 너희는 내 마음에 있어 라고 고백하고 마지막으로 8절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를 사랑해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이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는 하나님이 증인이시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그리움과 애틋함과 사모함을 담아 친근하고 진실한 사랑의 언어들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이와 같은 감사와 사랑을 품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을 보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첫날이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날을 말하고 이때부터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지금까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꾸준히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여한다라는 단어는 흔히 교제, 친교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이 구절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이노니아의 교제란 함께 만나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친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코이노니아의 교제란 공동체 생활, 공동생활을 하면서 재정적인 소유뿐만 아니라 생각과 사상과 감정과 마음까지도 나누어 주는 깊은 차원의 교제를 말합니다. 따라서 5절에서 말하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믿음의 교제란 믿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처럼 믿는 자들의 모임과 교제에도 서로 간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 예수 복음의 정신으로 물질을 나누고 마음과 생각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공감하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몸을 이루는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도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힌 고난을 비롯해서 예수 복음의 정당성을 변호하고 변증하는 복음을 위한 일에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할 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합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4절과 15절에서도 복음을 위해 자신이 당하는 괴로움과 구제 헌금을 모금하는 일에 빌립보 성도들이 참여했다 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요. 더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중에도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헌금으로 힘이 넘치도록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라고 칭찬하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고, 여기서도 똑같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처럼 빌립보 성도들이 가난과 고난 중에도 예수 안에서 희생과 포기와 헌신과 섬김으로 자신과 함께 교제하며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함께 연합하여 복음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사실을 바울은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잊지 않았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넘쳤던 겁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6절에서 빌립보 성도들 안에 이러한 착한 일을 행하시니,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행하게 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있음을 밝힙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믿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일에 참여하도록 여태껏 이끌어주신 분,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사역을 지속되게 하셔서 결국 완성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담은 확신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나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일에 실제로 참여하는 주체가 빌립보 성도들이 맞지만, 이런 일을 행하도록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 이를 통해 복음의 착한 일을 이끌어 가시는 궁극적인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착한 일, 즉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한 믿는 자들의 순종과 행함을 그의 선함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궁극적인 주체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함을 표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으로 복음사에게 참여하여 착한 일을 이루어가는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감사와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9절부터 11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 받은 사랑과 관심에 대한 보답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문에서 이 기도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간구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로 바울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빌립보 성도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인데요, 타인이 내게 유익을 주지 않아도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타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점점 자라고 커져서 풍성해지면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진정한 사랑이 자라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과 도덕적인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없는 사랑은 자기 지식과 자기 열정만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여 스스로 오류에 빠지게 하고, 자신을 사랑이라 말하는 그 모습과 행동들이 결국엔 무분별하고 맹목적이고 어긋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간구합니다. 진실함이란 다른 것과 섞여서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함과 순결함을 말하고, 허물 없음은 어떤 장애물에 부딪히거나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걸 말합니다. 즉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순수함과 순결함으로 예수 복음과 그 정신을 지켜내기까지 성장할 뿐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성숙해지기를 기도한 겁니다. 이에 더하여 그들의 성장과 성숙이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 때까지 멈춰지지 않기를, 또 그날에 자신들의 노력과 의로움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길, 그리고 그 열매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원하고 바라면서 편지의 서문을 마무리합니다. 자, 여기까지 바울을 돕고 격려한 빌립보 성도들의 모습과 그들을 향한 사모함을 가득 담아 감사와 사랑의 편지를 보내 바울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느끼셨나요? 비록 몸은 떨어져 있고 각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서로 간에 심장으로 사모하는 사랑이 오히려 둘 사이를 하나로 든든히 묶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랑과 연합의 모습에서 지금 우리 다음교회를 진정한 교회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첫째,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 자신만의 구원과 행복과 만족과 형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이 땅에서 누릴 개인의 복만 바라는 이기적인 기복주의나 맹목적인 믿음으로 종교적 행위에만 심취한 종교 중독자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땅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예수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부름받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주인 되신 다음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루디아와 그 가정을 통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 했습니다. 또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를 지키던 간수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복음을 받은 후에 각자 개인주의 신앙으로 살았다면 지금의 빌립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은 그 첫날부터 작은 로마라 불렸던 빌립보 도시의 환경과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뛰어넘어서 가난과 고난과 하물며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진실하고 깊은 교제로 함께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 가운데 희생과 헌신과 섬김으로 꾸준히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고 섬기고 교제하면서 그런 그들을 또 그 가운데서 희생과 헌신으로 바울을 구원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마음 중심에 품고 늘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간구했던 바울, 그리고 성도들, 이 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교제함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다운 교회를 함께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복음을 믿고 다음 교회에 모여서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고 맡은 직분과 자리에서 헌신하며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 등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다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흩어져 있든 함께 모여 있든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인 우리의 모든 희생과 헌신과 섬김은 분명히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교회 활동을 위해서 화장실이나 식당이나 복도나 예배당 등을 청소하는 것, 또 성도들의 따뜻한 밥 한 끼를 위해서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돌보는 것, 또 교제 모임에 참여해서 서로의 안위를 살피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찬양과 기도와 헌금과 설교 등 맡은 순서에 따라 예배를 준비하고 직분에 따라 예배를 섬기는 것, 매주일 예배 자리에 나와서 또 매주 수요일 기도 자리에 참여하는 것, 보이는 곳에선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선 지체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것,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 등등등등, 이 모든 행함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음을 위한 착한 일들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진정한 교제를 통해 복음의 정신이 우리 안에 실현되어져 간다면 다음 공동체는 반드시 복음으로 하나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다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사모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말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보면 이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중 5절부터 8절은 인간과 같아지기 위한 예수님의 자기 비움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 자신을 비우신 겁니다. 비운 것도 부족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리도 유보하셨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다 포기하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사람과 똑같이 시간과 공간과 육체의 한계 속에 사셨지만 자격 없는 죄인보다 한 발 더 뒤로 물러나셨고 더 겸손하게 낮아지셨습니다.
이러한 자기 비움과 겸손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났으며 이 십자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타인보다 뒤에 서고 낮은 자리에 있으며 자신을 비우고 버릴 때 진정한 사랑은 시작됩니다. 물론 비워진 곳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바울은 그 심장으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고 빌립보 교회라는 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가난과 고난 중에서도 바울을 후원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에게 역시 복음의 정신과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울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피어난 서로 간의 사모함은 몸이 떨어져 있어 서로 볼 수 없고 각자가 어려움을 당하는 환경 속에서도 본문과 같이 서로를 향한 넘치는 감사와 애틋한 사랑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맥박이 예수님의 맥박과 함께 뛰고 우리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과 함께 고동쳐 그분의 벌과 사랑으로 가득해지면 비록 자신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서로 간의 신뢰와 관심과 사랑과 기도와 후원을 통해 애틋한 사랑과 감사를 고백하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가 가지려면 무엇보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며 우리로 소원을 두고 당신의 기쁘신 뜻에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 복음을 믿음으로 다음 교회에 모인 우리 공동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신실함과 열심으로 일하시며 인재와 자비로 늘 함께 계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서로를 향한 사모함으로 진심 어린 감사와 사랑의 언어를 다양한 방법들로 서로에게 표현한다면 다음 교회는 사랑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 되시는 교회로 굳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서로의 자람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기도 내용을 잘 보면 바울은 가난과 고난에 처한 빌립보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달라거나 고난과 환난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존재의 완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서로의 필요나 환경의 역전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조건은 필요가 채워지거나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각 성도와 교회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하고 함께 변화되어가는 자라감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신앙과 인격의 자랑 없이 고여서 썩은 채로 필요가 채워지고 환경이 변하고 형통해진다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도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가장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자라가기를 함께 간구합시다. 마지막 때까지 세상에 물리지 않는 순수함과 순결함으로 복음의 정신을 지켜낸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는 성숙한 신앙인들로 자라가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진정한 교도로서의 기도에 참여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궁극적인 근원이시며 최종 목적이 되신다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자신과 공동체가 함께 성숙과 성장과 변화를 맛보았다면 그렇게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 행하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셨음을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자라가고 있는 지체들, 또 자라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지체들을 서로가 인정하고 축복하고 응원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면 다음 교회 역시 정장과 성숙과 변화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교회, 성도 간의 사랑과 기도가 넘치는 교회로 더욱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사모하는 일, 서로의 자람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참여하고 교제하면서 다음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각자의 신앙을 흔들고 또 다음 공동체의 연합을 깨려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러나 불안, 염려, 걱정, 두려움 등에 사로잡히게 하고 오해와 미움과 다툼 등으로 분열시키려 하는 건 사단이 가장 잘하는 유혹이며 속임수입니다. 그러니 다음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에 속지 맙시다. 복음의 능력은 오히려 살리고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또 힘과 지혜와 용기와 소망을 주어 우리로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 안에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고 마음 졸이지 말라고, 너무 아파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라고, 포기하고 좌절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셨으며 우리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그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우리의 들어오고 나감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주인이신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 세상 속에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 자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바른 성장과 성숙과 변화를 위해 우리 안에 복음을 위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진행해 가시는 일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몸부림치게 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복음의 선한 일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우리의 책임과 몫입니다. 다음 교회로 모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인생의 주관자시오 다음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마음 중심에 다음 가족들을 늘 가까이 두고 서로의 성장과 성숙과 변화를 위해 기쁨으로 간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희생과 헌신과 섬김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이를 통해서 우리 안에 넘치는 감사와 사랑의 증인이신 하나님과 자기 비움과 겸손으로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복음을 위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사모하는 일, 서로의 자람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참여하고 교제하면서 다음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온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